오늘은 성탄 찬양 예물과 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1절에서 8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1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받은 은혜만큼 개혁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충성의 다음 페이지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2장 1에서 8절에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의 다음 페이지. 우리는 충성된 종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막연히 사람을 추종하는 열정페이가 아닙니다. 올바른 계시를 아는 지식과 그것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심장,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충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충성충인데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진심충, 참마음충, 진실, 정성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할 때도 순수한 마음성, 참되게 하다성, 삼가다성, 공경하다성 해서 충성이 되는 거예요. 참마음으로 진실하게,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참되게 하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지 충성을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식의 충성은 충성의 다음 페이지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 역대하 31장 1절에서 8절은 30장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31장의 하나님 앞에서 개혁과 은혜에 대한 예물과 섬기도록 한 자들에 대한 몫을 챙겨주고 형통하던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연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0장의 은혜 받았던 일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지난주에 개혁이 일어났고 31장에 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은혜 받도록 섬긴 자들의 몫을 챙겨주고 그리고 나눠주고 그리고 형통했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광의 파티가 아니라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혀 연결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 헌금을 드리고 형통하는 중에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분위기의 침략이라니요. 참 인생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잘 했고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충성이 단세포적인 열정페이가 아니라 성도의 견인으로서 끝까지 견디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31장을 지나 3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네립의 침입, 사네립 아수르의 침략, 그게 이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뭐예요? 31장의 이야기죠. 저번에 31장 1절은 뭐래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랬죠?
31장 1절의 이 모든 일은 뭐예요? 그 앞장의 이야기죠. 복습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앞장의 이야기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성경 본문이 쓰여지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네? 31장에 어떤 일이었어요? 종교개혁, 그죠? 그 다음 11조와 헌물,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을 챙겨주고, 그 다음 형통하였더라 하면서 마지막 절이 끝났죠. 그리고 32장 1절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헌금, 은혜 받도록 섬김자들의 목, 전임 사역자들이라 그랬죠. 또 그들의 형통, 그 모든 일들이 충성된 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한 주 남았어요.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나면 2019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를 평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2019년에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충성된 일이 돼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이 31장 지난주에 그 내용들이 성실하게 있었는가? 이게 충성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충성은 에메트라고 쓰고 있어요. 에메트. 이 에메트의 어원이 아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만의 더 깊은 어원은 에무나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충성은 뭐예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어떤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 2019년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은 종들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한 해였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았나 안 좋았나 점수를 내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 점수를 내보려면 질문을 바꿔봐요. 스스로에게. 남궁현우야, 너는 충성되었더냐? 너의 충성 점수는 몇 점이냐? 점수를 써봐요. 그게 내 믿음의 점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점수예요. 자, 스스로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따라하세요. 현우야. 현우야 하지 말고요. 아, 이때다 싶어서 또 반말하고. 자, 다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야? 현우야. 2019년 충성되었느냐? 몇 점이냐? 여러분 회고록이라는 거 할 때 회고록, 회 한자로 어떻게 써요? 네? 회고록. 회자, 입구자 안에 입구자를 쓰죠. 그만할게요. 네. 그래서 입이 두 개란 얘기가 아니라 그 입구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person, 사람. 여기 입이 몇 개야? 사람이 몇 명이야? 이 얘기예요. 회고록 할 때 회자 보면은 입구 안에 입을 써요. 스스로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스스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 보세요. 좀 일기를 쓰든지.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과속하지 마시고 잠시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2020이 제대로 된 2020을 맞이해요. 충성된 한 해였느냐? 히스기야는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럼 뭐예요? 멸류관을 얻었더라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려고 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견고한 튼튼한 성을 부시고 점령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웬일이에요? 충성의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충성을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충성을 하고 있는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되는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고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충성의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시험지예요. 시험지.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의 다음 페이지에서. 아하. 우리는 예방주사를 지금 맞았어요. 여러분 이제 한 해 맡은 게 있죠. 내년에 팀장, 회장, 부장, 리더 뭐 등등 우리가 소소하게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바로 방해 요소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가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 누가 있어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이 세 존재를 모르면 인생이 정말 절망적이고 우울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실체를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충성 후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충성의 다음 페이지에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때 무슨 일이 터집니까? rum과 심새가 에스라를 방해하죠. 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인데 방해를 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누가 방해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방해를 해요. 자, 성벽 건축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성벽을 지어라, 성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가 없으면 조심해야 돼. 이 마귀가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선한 일에는 방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곤란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충성의 다음 페이지에는 방해가 있다. 영광일 줄 알았죠? 상주일 줄 알았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상주일 줄 알고 충성하면 한 대 맞아요. 거기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충성은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31장에 대한 발로고 30장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이미 받았어요, 선물은.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처럼 좋은 소식을 이미 우린 받았어요. 그 받은 자의 반응이 충성이지 충성을 해서 뭘 받겠다니요. 충성의 다음 페이지엔 방해가 따라와요.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는 아볼론의 불공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서정을 모르니까 그런 헛된 기대 속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충성하려면 그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승아 집사님이 밥을 준비하려고 아침 일찍 왔는데 당번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온 거야. 조현주 집사님하고 겹쳤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곱빼기를 먹겠구나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제 쉬기로 하고 이제 가져가서 잡수시겠다고. 이게 충성하려니까 충성하려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2020년 뭘 맡았어요? 내년에 이제 뭘로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은 1인 1팀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그 많은 섬김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섬깁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방해가. 교사입니다. 리더입니다. 임원입니다. 부장입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이 히스기야하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섬기려고 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1절부터 8절까지는 열왕기서에는 안 나온답니다. 역대기에만 나오는 엄청난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봤어요. 진짜예요. 실화야. 어떻게 중성 뒤에 이런 환란이? 실화야. 3절 그의 백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히스기야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소통하는 왕이라는 것을 이미 공부했어요.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밑줄 탁. 방백과 용사와 회중들이 어떻게 물 근원을 막는데 도와요. 이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뭐예요? 결의사항이 뭐예요? 저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할 때 물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성벽 밖에 있는 물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물길을 돌려버리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했죠. 무슨 성읍? 견고한 성읍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의 번영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을 하게 합니다. 물길을 끊자. 수도 공급을 끊자.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방백들과 회중들이 용사들이 돕더라. 반대자가 없어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도 피차 회의를 하고 오늘 공동의회가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고의 회의 기간이거든요. 그 공동의회가 거기서 목사 투표, 장로 투표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1년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하고 회계보고를 받고 통과하고 하는 겁니다. 공동의회가 아주 중요한 회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런 회의 요소를 따간 게 민주주의 3권 분립제도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피차간에 그렇게 돕는 우리 에스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돕는 교회, 에즈라, 돕는다, 돕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야당이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교회 안에는 야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성경이 모든 걸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다 아멘하면 돼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일이냐, 이게 본질적인 일이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게 중직자고 항존직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여야 돼요. 비본질적인 일에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저렇게 붙여도 되는 부침개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부침개를 붙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내년에 일을 하고 사업 계획을 할 때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따라하세요. 본질, 비본질, 이걸 구분을 하시란 말이에요. 성탄 트리를 어떻게 하느냐,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하냐,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그걸 분별을 하면 교회 안에 쓸데없는 다툼이 없어요. 공동의회, 당회에 야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야당을 만드는 자들이 무지한 겁니다. 교회는 그래요. 그들이 돕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야 불안전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신정 통치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통치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은혜 받은 자.
돕더라.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고난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지금 물길을 바꾸고 있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마음이 하나예요. 우리도 영적 이 마귀 군대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것을 간파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실 물들은 끊어버려야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히스기야의 외성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 밖에 또 한 테두리가 발견됐는데 그 두께만도 6에서 7m가량,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7, 8m 되거든요. 성벽 두께가, 외벽이 오늘날 봐도 가공할 만한 두께예요. 히스기야 때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 읽은 게 2, 3, 4, 5절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시험과 시련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요셉의 지혜가 있는 자라면 5분의 1을 적치하여 기근을 준비하는 게 성도의 경영 자세예요. 최선을 다해 시험과 방해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도 충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넘칠 땐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렵고 힘들 때 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 시작. 군대 지휘관. 네, 군대 지휘관들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 광장에 자기 앞 무리 모였어요. 공동의회죠. 다 모였어요. 그 말로 위로하여. 아까 백성들은 왕을 돕고 수로를 만들고, 왕은 어떻게 해요? 모인 무리에게 말로 위로하고. 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교회입니까? 성도들은 교회 당회 모든 일련 사업과 사역에 함께 힘써 섬기고 충성하고, 교육자들은, 임원단들은, 리더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스테이크 파티하고. 야, 역사상 지난주 그 스테이크 15kg이 다 먹은 적은 처음입니다. 매해 남았었거든요. 지난주는요, 싹 다 구워 먹었어요.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로하고.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서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힘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말. 우리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힘. 그쵸? 긍정의 힘 말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힘.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 믿음의 말. 그게 기독교예요.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믿음의 말을 해줍니다. 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 7절의 별표 100개짜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자, 반대도 여쭤볼게요.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쵸?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욥이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건다, 방해를 건다. 도비아가, 게셈이, 산발랏이, 르훔과 심세가, 가론 유다가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이 8절, 7절, 8절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부터 내년 연말까지 해야 되는 믿음의 말들이에요. 자,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적인 그런 힘으로 사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엔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걸 자랑하고 가진 걸 육신적으로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게 육신의 팔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은 뭐냐? 바로 믿음의 팔, 하나님의 팔, 위로의 팔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팔이에요. 하나님의 팔, 주님의 오른팔, 그 크신 팔에 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백성이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위로의 말,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와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아하스는 어땠는가? 이사야 7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2절. 975 페이지, 975 페이지. 페이지. 이사야 7장 5절, 7장 2절. 이사야 7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을 알려 이르되 아하스 왕 때거든요. 아하스 때 아하스의 마음이 어땠대요?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그냥 요동했다는 거예요. 이것과 대비되게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끄떡없는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충성의 다음 페이지. 충성 후에 시험 들지 않으려면 첫 번째, 충성 후에 이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충성의 다음 페이지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의 다음 페이지는 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말, 믿음의 힘,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충성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의 동기에 문제가 있거나 충성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지 못해서 오는 시험 때문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빠지고, 목사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빠지고, 충성한 다음에 뭔가 이득이 없다고 내년에는 포기해버리고 직분을 던져버리죠. 시험에 든다면 우리의 충성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충성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아 현실이에요. 자아 실현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자아 실현이 충성이 돼야죠. 여호수아 1장 7절 보세요. 관련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두 절 보겠습니다. 320페이지 320 320페이지 320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사야 51장 12절 보세요.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51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51장 12, 13 1032페이지 1032 51장 12, 13 1032 1032페이지 51장 12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네,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했고 이걸 거두어갈 나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그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을 낳은 부모가 있죠. 그 부모를 낳은 부모가 있고 그 부모를 낳은 부모가 있고 그 부모를 낳은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족보를 볼 때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70억 인구가 점점 줄겠죠. 60, 50억, 40억, 20억, 10억, 그리고 1000, 100, 10명, 5명, 2명인 시절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2명이 누구이냐? 원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냐? 선택하세요, 여러분. 원숭이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여기 보면 나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성탄의 기쁨을 오늘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 드릴 것입니다. 네. 그 믿음에 우린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학대자와 사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177. 요한복음 16장 33절 177페이지 177페이지 16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대요. 충성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답니다. 그러고 뭐래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룬 자의 후손답게 살면 돼요. 근데 난 뭐도 돼야 되고 가져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 하면 되는 거지. 다 이루지 못한 사람 마냥 이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이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 5항에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가령 행한다 할지라도,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그럼 마땅히 의무를 행한 거지 그걸 해서 또 뭘 받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는 것이지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뭘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그냥 무익한 종들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미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걸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새해 2020년 나의 충성의 동기는 무엇인가? 목사님이 알아주라고? 사람 앞에 드높이려고? 뭐가 되려고? 나의 충성의 동기는 뭡니까? 잘못됐으면요, 그게 그냥 개인의 탐욕의 자아 실현이 동기가 되면요, 충성 뒤에 시험에 들어요. 혹시 지금은 내가 충성 뒤에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성을 넘어서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저랑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400페이지 마지막 책 400 신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모든 게 다 나와 있죠. 오늘의 내용의 요약판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마귀가 장차 몇 명 오게도 가두게 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아니,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인데 또 뭘 이런 걸 주님이 또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참 황송해라.
우리 주인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그분의 우주적인 선물을 이번 성탄절에 풀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생명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우리의 예물이 얼마나 먼지같이 느껴지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생명, 영원한 안위와 평안, 천국의 위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씻어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선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황금 유향 몰약은요, 먼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충성이에요. 충성은 막연히 사람을 추종하는 열정페이가 아닙니다. 올바른 계시를 알고 믿고 지식에 의한 동의에서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는 것,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부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입니까? 성경 읽기는 생략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우리가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오른팔의 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죽음 다음에 있는 사후 세계의 평안과 천국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는 이 충성을 나의 욕심, 나의 육체의 자아 실현을 위해 사용했던 적은 없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충성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가고 2020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연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충성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하스처럼 살림이 떨림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반석 위에 서 있고 담대하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교우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반석 위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